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제가 마음속에 많이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것을 강조하면 충분할 건데 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기도로도 하나님을 혹시나 시험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기도에 마음을 꺾는 이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주제가 어차피 제가 한 주제는 여러분과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이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주제다 싶어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주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꺾으시고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처럼 막 시험에 들고 막,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주제를 성도님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고 나눠야 되는 그런 이유는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제가 목회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걸 봤고,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막 뭔가를 기도했다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 후로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머셋 모음이라는, 제가 영국 작가로 알고 있는데 서머셋 모음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중에 달과 6펜스, 펜스는 이제 돈의 단위죠. 달과 6펜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소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머셋 모음의 아주 대표작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소아마비예요. 날 때부터 소아마비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더 전 세계가 다 이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어린 청소년기쯤 됐던 이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창가에 있던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한, 정말 눈물이 핑 도는,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저로 걷게 하시면 제가 평생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고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대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막 책 한 장만 읽을 때 읽었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정말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에 들어요.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떠요. 이 주인공이 뭘 했을까요? 자기 다리를 만져본 거야. 이렇게 안 변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침대에 내려와 걷는데 여전히 절뚝거려요. 그리고 그 후로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달과 6펜스는 제가 뭐 정확히 다 기억은 못하지만 어떤 신앙과 관련된 그런 건 아니고 이 한 소년의 이제 성장기 일대기를 이제 그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게 단지 소설만의 얘기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주변에서도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결혼한 분이 혹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저 뭐 지금부터 한 30년 40년에는 또 막 신앙적인 열정이 있는 분들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우리 이제 선배 누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자기가 누구하고 결혼하는데, 그리고 근데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니잖아. 우리가 그때는 이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실질적인 조건이었어요. 지금처럼 그냥 다 그냥 막 다니고 그런 때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어떤 이제 막 믿음이 충만한 그 소위 우리 누님들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전 가족을 내가 구원시키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믿는 소위 청년과 결혼하면서 그런 분들이 뭐 남자들보다 여자분들 굉장히 좀 있었어요, 주변에. 여러분,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했어. 안 믿는 가정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다 믿음으로 이렇게 다 그 가정 구원했을까요? 뭐 그런 가정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확인한 데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만 간신히 교회 나오면서 평생 고생하는 거야. 속 끓이고. 그 남편이 별별 하여튼 사람이 할 짓은 다 해. 좋은 면이 아니고 안 좋은 면에서 다 해. 와이프 교회 한번 나가게 해주는 걸 굉장히 큰 인심을 써주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럴 줄까지는 몰랐지. 아이고, 사랑할 때야 하늘의 별도 따다 주지. 뭐 그걸 누가 그런 말 누가 못해. 그때도 진심이었지. 사실은 정말 별을 따다 주려고 맘먹었지. 근데 막상 딱 결혼해 보니까 별은 고사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게 하죠. 이런 케이스든지, 아니면 아예 그 믿음 좋은 누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왜냐하면 기도해도 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관계를 끊으시고 교회를 안 나오는. 물론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건 요 두 케이스, 이런 이제 두 부류 중에가 대부분이었고, 소위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간증들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인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뭐 이제 막 간증 이제 다니면서 하는 분들 중에 지금 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막 자기가 그렇게 막 가가지고 시련을 이기고 결국은 모든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어떤 분의 간증으로는 듣는데 내 주변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결되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도 정말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저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사랑한다.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기도의 자세나 이게 좀 달라졌을지 몰라. 그러나 본인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 구원 못하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평생 그 사람을 전도하면 한 영혼 구원하는 게 그렇게 귀한데, 내가 벌써 안 믿는 시동생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벌써 몇 명이냐. 호랑이 굴로 그냥 막 들어가면서 호랑이를 잡겠다고만 생각하지 자기가 잡아먹힐 생각 못하는 거죠. 그 마음은 순수하지만, 그러나 그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여러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봐라,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쫙 받쳐가지고 쫙 내려게 하면, 그러면 뭐 이렇게 다니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다 증명되는데 라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응답을 예상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시험 받는 거지.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보죠. 우리가 볼 때 막 일을 벌려. 좋은 면이 아니고 좀 부정적인. 우리가 왜 보통 상식적으로 보잖아요. 아무리 사업이 막 이렇게 잘한다고 해도 야, 저건 좀 너무 좀 사고 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 다 있잖아요. 사업 전문가 아니더라도. 근데 왜 꼭 막 믿음이 막 충만한 분들은 꼭 그런 식으로 가냐는 거야. 그래가 나중에 보면은 안 좋은 케이스가 자기만 어려움 겪는 게 아니고 꼭 교회에서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할지 모르지만 꽤 있었어요. 그 자기 하나 무너지니까 다 걸려 있어. 그냥 적어도 막 장로님들 걸려 있고. 그거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았으면 함부로 우리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말씀에서 확신하는 그런 길 외에는 정말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오히려 그렇게 믿기보다는 자기가 말씀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들이 보는 상식 수준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것으로나 이상한 쪽으로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결심하고 막 인간적으로 자기가 혼자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데 입으로는 믿음으로 한다고. 이래서 자기도 시험에 들고 주변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배 손해야.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땅에 떨어져.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멀어져. 이렇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기도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목표 삼는 것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3가지가 늘 전부를 원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꼭 원해요. 그 간절함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면 이렇게 되고 또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야지 마치 하나님이 내 상황이 너무 급하다고 요때 요것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셔야 되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정말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설명도 얘가 이해를 못하면 아유 그냥 따라와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부덕부덕 지가는 이게 좋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그게 안 좋은 길인데 우리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요거 내가 원하는 요때 내가 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자기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저는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싫은 거 이렇게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는 거 내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그렇게 못 드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시간을 오래오래 끌고 가시는 거 나는 이걸 원했는데 전혀 다른 길로 주시는 이런 것들도 그 모든 것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나 목회하면서 성도를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그거를
그래도 여러분 앞에 확신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7월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한 번 더 있죠. 그 다음 주 7월 첫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기도 컨퍼런스로, 뭐 다른 데서 하는 기도 컨퍼런스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런 면에서는, 특별한 면에서는 저한테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적어도 10수년을 이렇게 해보면서 확신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적어도 마음의 자세부터라도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온, 내가 생각하는 그걸 계속 고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기도의 응답을 이대로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 요즘에 뭐 신문에 나오지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그분의 내가 종이고 자녀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내는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머리로 깨닫는 건 쉬워도 이걸 마음으로 내 삶의 현장과 현실에서 인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드디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돼요. 우리 삶에 내가 예상한 대로 일들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내가 그걸 따지고 왜 그럴까? 그럴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믿고 나가는 이런 믿음이 한 단계 더 커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내가 중간 과정에서 이거 이렇다고 저거 저렇다고 마음은 답답해서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만 속으로는 툴툴거리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로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길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멀어지든지 포기하든지 이렇게 되지는 말자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나타나 보일 때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진행 중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시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적으로 인생에서 순탄하게 일 착착 이렇게 그렇게 살아온,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또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인생에 시행착오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시행착오는 뭐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엉뚱한 데로 가다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그쪽으로 가려고 막 애를 썼지만 가장 애를 쓴, 힘을 쓰고 제대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엉뚱한 쪽으로, 내가 조금만 이 일을 아는 분들에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전혀 그렇게 안 했을 것을 그렇게 하는 것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 박사 이러지만 저는요, 사실은요, 제가 처음부터 저는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고 제가 목사로 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한 번도 교수를 해보겠다든지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미국에서 제가 대학교에서 제가 10년 넘게 가르쳤지만 풀타임으로 가르치지는 않았던 이유는 저는 별로 거기에 마음이 없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이게 더 어쩌면 재밌고 보람있지, 잘난 척하고 말 안 듣는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신대원생들을 가르치는 건 저도 그런 신대원생이기 때문에 알아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공부는 또 박사까지 했어요. 저한테 종종 이렇게 이제 유학하려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요. 저기 이 목사님 얘 지금 미국 유학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는 신학으로 유학하려는 사람이 꼭 물어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 앞으로 교단에 와서 가르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목회를 하려고? 저는 그걸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물어보자고, 저는 그냥 성도들과 함께하는 목회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박사학위를 공부하러 가가지고 공부를 해도 되게 어려운 쪽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내가 누구 멘토에게 좀 물어봤더라면, 누군가 이런 길을 아는 분에게 물어봤더라면 제가 굳이
이렇게 박사학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님이 지금 이제 사용하시니까 감사하게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지만, 그래서 제가 제 후배들에게는 그걸 물어봐서,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공부가 어렵더라도 좋은 학교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목회한다고 그러면 그런 박사학위 굳이 할 필요 없고, 만약에 정말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국교회는 또 뭐 학위가 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차라리 목회학 박사나 이런 걸 해라. 그래서 네가 공부는 재밌게 하되 빨리 끝나고 좀 수월하게 끝나는 쪽으로 해라. 저는 이렇게 코치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걸 제가 제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 아내는 종종 저한테 이제 저하고 이제 의견이 부딪히면,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봐. 근데 그게 마음대로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후회할 짓이니까 해보려면 해봐.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럼 제가 이제 또 꼬리를 또 내리죠. 그 말이 나오면 제가 막 계속 이게 옳다고 막 나가다가, 오케이, 그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맞아. 근데 그게 맞긴 뭐야, 안 맞다는 거지. 내가 그냥 꼬리를 내립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우리 인생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 잡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리는,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건 마귀에게 시험에 든 거라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머셋 모험의 그 달과 육편스의 주인공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자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었다. 만약에 그 주인공을, 제가 지금 청소년 주인공을 제가 지금 만난다면, 하나님이 밤새 내 아픈 다리를 완전히 고쳐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응답해 가신다. 그러니 당장 네 다리가 예전과 똑같다고 해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지를 네가 한번 꼭 봐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해줄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고 제 분명한 확신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게 가장 내 인생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일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거나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속에 놓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랜 시행착오 동안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대신 죽게 하신 분이다. 그런 로마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을 하나님이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증명하신 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단지 교리가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면 그런 거 믿어야 돼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너무 내 생각에 매가지고 막 이거 돼야지만 하는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건 충분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응답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자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안 돌아가더라도, 심지어 어떨 때는 정반대로 돼가지고 차라리 기도 안 할 뻔했나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과정이 이렇지만 내가 몰라서 그렇지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군요 라고 고백할 때가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 가운데 붙잡고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절대 낭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유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결국 그 마지막엔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건 굴복해가지고 나는 마시신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아버지를 아신 거죠. 아버지를 믿으신 거죠. 지금은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의 쓴 잔을 그냥 마셔야 되지만, 나는 힘들고 싫어서 마셔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결과는 정말 기막힌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결과 퍼질 거라는 것을, 펼쳐질 거라는 걸 주님이 아시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그 짐을 지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간절함, 너무 필요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3주간 동안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거, 이게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아니지만 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상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예상하거나 내가 몰랐던 혹은 다른 어떤 길로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거두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가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은 혼자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혼자 있었으면 그냥 포기했을 일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조금 더 힘내시다, 목사님 조금 더 힘내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신 인자하심으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비하면서 서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다가 또 다치고 실망하고 지치고 왔을 때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회복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이러면서 천국의 예고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과거에서 그런 일들을, 혹은 내가 지금 과거에 어리석게 내가 했던 그 일로 지금 그 열매로 내가 지금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어리석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때 실수했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실수했지만, 제가 사실 웃으면서 말하지만 저도 그냥 아주 프린스에 박사학위 하면서 제가 정말 후회한 적도 많아요. 내가 어찌다 이걸 해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불평 많이 했어요. 진짜 당신 그때 하라고만 안 했으면 내가 안 했다. 네,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평생에 감사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 박사학위 아예 이제 논문 안 쓰고 그만두려고 할 때 제가 그걸 멋지게 딱 선포를 했죠. 여보, 나는 앞으로 이제 내 목회에만 내가 전념하고 내 박사학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딱 멋있게 말했더니 와이프가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 앞으로 평생에 그때 할 뻔했지, 이런 후회 안 하려면 지금 포기하고, 그런 후회하려면 함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이 그냥 가슴에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저도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또 왜 이걸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제가 한국에 온 지 2008년에 왔으니까 벌써 13년째 됐군요.
제가 전공한 것을 뭐 그렇게 뭐 크게 많이 막 활용하고 써먹을, 제가 신대원은 신학대학원 일반 대학원에서 여러 이제 경제 문화를 가르쳤지만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필요로 많이 느끼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 잘못했나 뭐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이렇게 써먹진 않더라도 어차피 내 몸과 내 뭐 전체에 다 이게 녹아내렸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하나님을 반대로 거스렸던 이 모든 것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고 꾸준히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신 그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기대, 그 의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폭군처럼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저의 그 실수와 시행착오와 저의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 중에 저는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건 제 약속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그 어떤 제목 놓고 기도하되, 다만 내가 정한 그때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때까지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고 더 크고 더 분명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왜? 그게 맞으니까. 이걸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다, 마음은 그런 마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표적과 사인을,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무엇으로 응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만지고 붙잡고, 야,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과 사인을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주 동안 말씀을 나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도에 적용한다면, 내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살아계시고 이것을 너무 하나님과 관계까지 끌고 가지 말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표적과 사인을 늘 구해라. 하나님,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께 묻고, 그 묻는 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에녹처럼 갈렙처럼 하나님과 평생같이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냉소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교회나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전부인 것처럼, 이 코로나19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고,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다지만 뭐 코로나19에 뭐 하나님이 코로나 없애주셨냐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분명히 열매 맺고 나타내는 것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 믿음으로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